물고기 뱃속에서 똥줄기 타는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96년 4월 4일 문학 다이제스트지에 고래잡이라고 하는 이 책자가 있었는데 이 책자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에는 고래 길이가 약 31m, 그리고 몸둘레가 약 12.5m, 그리고 몸무게가 13톤이 넘는 큰 고래가 잡혔습니다. 이 고래의 위턱과 아래턱 높이를 재어보니까 약 2.5m가 되더라. 근데 실질적으로 그 플로리다 해변에 3만 파운드 되는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위안에 앉아 보니까 이 장년 10명이 들어가서 앉아 지낼 수 있을 만큼 큰 위를 가진 고기가 있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고기잡이라는 잡지에서 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요나서를 보면서 늘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물고기가 있으면 요나를 집어삼켰을까, 그게 참 궁금했는데 이 데이트라고 하는 이 서적 책에 보니까 이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인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주 나오는 성경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에 보면 4개의 단어가 나온다. 큰 성읍, 그리고 큰 바람이 불었다. 그것만 아니라 이러한 바람을 통해서 선원들이 큰 두려움을 느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정말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4가지의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요나를 먼저 바다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풍랑을 일게 하고 이 대풍을 이 배에 던지게 하고 그 다음에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기 전에 하나님이 뭘 준비해 주셨느냐?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과 동시에 이 요나를 씹어 삼키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미 요나가 어디로 갈 것인지 알고 이렇게 미리미리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가는데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내 갈 길 멀고 험하여도 주님만 따라갑니다. 이런 고백하는 분들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요나는 이 큰 물고기는 요나를 집어삼켰는데 이 소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풍이 불고 대작이 있고 풍랑이 있는 가운데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고기가 결국은 어디로 물속으로 딱 잠식해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성경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 요나는 바다에 있는 냄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눈으로 볼 수도 있었고 또한 귀로도 들을 수도 있었고 어쩌면 피부로 다 느꼈어요. 한 3일 동안 요나가 이 보았던 고기 이런 것은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았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람도 처음에는 깜깜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불 같은 걸 켜주세요. 그래서 보여요. 아마 거기에 들어온 고기만 해도 요나는 막 엄청나게 많이 부딪혔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물고기가 들어와도 요나를 해치지 않고, 어쩌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미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던 것처럼 수많은 물고기가 오더라도 요나를 해치지 아니하나. 이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요나를 사랑해 주신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란 태풍이 불고 바다가 술렁이고 그리고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큰 물고기는 이 바다 위에 떴다가 내려앉았다가 하면서 있는 동안에 이 요나는 고기 뱃속에 뭘 했겠습니까? 잠잤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똥줄기 타는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큰 물고기의 갈비뼈들이 큰 울타리가 되어져서 어떤 것들이 오더라도 아주 보호해주는, 어쩌면 기도하기에 딱 좋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요나는 물고기에서 참 3일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했겠습니까? 졸음이면 자기도 하고 또 옛 생각도 하고 마음으로 고민도 하고,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살기만 살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요나는 그대로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지만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자유주권 때문에 요나는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가끔씩 요나처럼 뺑소니 치다가 보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매 맞고 가는 것보다가 매 맞지 않고 기쁨으로 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에이, 아니요. 어떤 분들은 고난이 있고 체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순탄에 돛담배 가는 거 타고 가는 게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아뢰다. 그렇습니다. 이 요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대답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대답하고 부르짖고 들으셨던 주님이 오늘도 이 영상 속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응답의 기쁨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가 깊이 빠져들어간 기도가 2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데, 이 요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요나는 정말 고생이 많았죠. 자처해서 고생을 당한 것입니다. 그는 수월의 뱃속에 내려갔고 깊은 바닷속 가운데까지 내려갔고 큰 파도가 치고 물결이 치고 있는 가운데 그는 깊숙이 빠져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수월에서 수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은유적 표현을 보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깊은 곳, 더 나아가서 바다의 풀들이 얼굴을 때리고, 그리고 산 뿌리들이 몸을 휘감고, 그리고 땅이 그리워지고 구덩이가 생각나는 정말 수월의
은유적인 표현을 볼 때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엄청난 고생과 또한 기쁨의 열매와 기도를 통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는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내려갔던 표현들이 성경에 한 4번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도망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내려갔고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가운데 배 안에서 미층으로 내려가서 잠을 잤죠. 그리고 스올까지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인생에 엄청난 고생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요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까지 그는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죽음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기억하여 기도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이 고넬료도 그렇잖아요.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에 직접 이르게 될 만큼 요나의 기도는 생명을 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영혼에 피곤해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면한 요나의 기도는 어떠했겠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은 고난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그럼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의 고기 뱃속처럼 깜깜하고 보이지도 않고 눈 감고 있는 것과 같은 때가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주신 지혜도 생기고 성령의 주신 은혜도 기억나고 이것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어디서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는 그 자체가 기도죠. 더 나아가서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에 미칠 정도로 기도가 상달되었던 것처럼 기도는 어디서든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아니면 기차 속에서도 아니면 운전을 하다가도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본능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죽으려고 갔던 요나가 살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바다에 죽게 되었어요. 물도 먹었을 것이고 혼쭐 났겠죠. 근데 구원을 호소하고 서원을 맹세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입니다.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되면 그 마음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분명하게 7전 8기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덧없이 사라져가고 허무한 것들을 숭배했던 그런 마음들, 예전에 우상 숭배했던 그런 것들, 더 나아가서
주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도움을 버리고 지금은 떠나가지만 나는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주께서 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충분히 감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앞으로 나가서 허무한 것, 덧없이 우상 숭배 같은 것을 다 버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우리 믿음에 도움되지 않는 것, 성경에 위배되는 것 다 떠나 보내겠습니다. 주님만 영원히 섬기시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약한 모든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죽음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것과 또한 하나님은 죽음의 나라의 세력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지시를 내리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해변에 뱉어내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해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받을 것이요 그리고 너희의 잔은 넘쳐 기쁨으로 넘쳐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잔이 넘치고 또 넘쳐나는 복입니다. 사명의 기회를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요나에게 주었습니다. 요나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나에게 주신 사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의 뜻대로 구한 기도가 진정한 응답의 기도입니다. 오늘 잠깐 고기배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요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덤의 깊은 곳에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눈앞에서 쫓겨났으니 어떻게 다시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제 기도가 당신께 이르기를 제가 감사의 목소리로 당신께 희생을 바치고 서원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정신 차려. 괜찮아요? 이름이 뭐요? 요나예요. 부축 좀 해드려.
집으로 가자. 무덤의 깊은 곳에서 영적 교훈은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3일간 고기 뱃속에 머물렀다가 구출된 사건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던 사건에 대해서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지냈듯이 인자도 땅속에서 밤낮 사흘을 지낼 것이다. 이 요나가 이런 고생 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정말 다 이루었다까지 말씀하시면서 다시 부활, 다시 사실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적인 내용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 성경에서 생생하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죽지 않습니다. 환난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나도 보호하고 여러분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구할 수도 없고 어느 사람에게 정말 위기 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만 할 수 있는 그때가 온다면 요나처럼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사실인데 내가 뺑소니 쳐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 깨달음이 있다면 이게 바로 성도가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했을 때 그걸 깨닫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면 우상 숭배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또한 인간의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고 구원자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뿐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오직 구원은 다른 사람에게 준 일이 없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로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는 자만이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이 땅을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가장 깊은 수월 골짜기에 내려가고 아무도 없는 정말 청박한 곳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름더미처럼 사용하셔서 국가의 큰 인물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교훈도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정말 자기 인생에 3일 동안 고기 뱃속에서 정말 똥죽이 타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육지로 뱉어내었습니다. 참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음식이 위에 들어가서 위에서 소화가 되어지게 되면 온 에너지가 밖으로 나와서 우리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켰는데 요나를 소화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다시 살아서 나온 거예요. 자,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질병도 우리 몸 안에 찾아와요. 어떨 때는 죽음도 우리에게 찾아와요. 슬픔도 찾아와요. 외로움도 찾아와요.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찾아오더라도 이것을 여러분의 몸이 소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가 여러분 밖으로 표출해내 버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암덩어리라는 놈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더 자라지 않고 있다가 아이고 하나님이 또 고쳐준 뱉어내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하면서 진정한 예배자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